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이란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면서 가장 몸의 중요한 부위가 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건강해야지 몸이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허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손과 발이 아무리 건강해도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잡으려고 하더라도 허리 근육이 먼저 작동하고 이어서 팔, 손 그렇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먼저 잡아주지 않으면 몸이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몸의 건강도 그러한데요. 우리 마음의 건강도 비슷합니다. 마음도 그 마음의 허리가 잡아주지 않으면 작은 실수, 또 작은 어려움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면 다른 여러 가지 환경들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오히려 조정할 수 있고 내가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강은 영의 건강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또 내 인생은 어떠한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임종이 가까워서 빌리그램 목사님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30분간 같이 담화를 하고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이 돌아가려고 할 때에 아이젠하워 목사님이 잠깐 더 이야기하자고 붙잡았다고 합니다. 무슨 하실 말씀이 더 남아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업적을 세웠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쌓고 많은 업적을 세웠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빌리그램 목사님과 함께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그 기도 후에 빌리 감사하오 이제는 준비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존경받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우리가 잘 산다. 돈이 많으면 여러 가지 일하는 데 있어서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또 소수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또한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이것이 힘이다, 이것이 인생의 허리다 라고 생각했던 돈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지식과 명예들이 결국은 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젠하워가 경험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아직 확신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마음과 상통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우리의 생각은 엄연히 하나님과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다,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돌아와서 1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요. 4절 말씀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일꾼인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자천이란 말을 썼어요. 스스로 처신한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일꾼처럼 그렇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자천하다라는 뜻이요, 순위 스템인데 서 있다, 권하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여기에 서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일꾼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어디 가면 일꾼들이 옆에 쭉 서빙하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뭘 필요하면 그거를 갖다 주고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일꾼의 모습이죠. 서빙하려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옆에서 다 이렇게 시중을 들어야 되고 그런 잡다한 일도 다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어서 일꾼으로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그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가 감당했던 일이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고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한테 찾아오면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 부분이 참 고민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매맞음과 갇힘, 난동, 수고 이런 일들이 오면 전체가 다 오지 않고 한두 가지만 온다 할지라도 너무나 힘들어 했을 텐데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일꾼의 자세가 이런 자세였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서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서 있었는데요. 그 힘이 무엇인가? 그거 바로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병을 낫기 위해서 빨리 낫도록 내가 걷기도 하고 약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의사의 처방대로 하는 것이죠. 운동하면 힘들지만 내가 지금 1시간 운동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10시간, 100시간 그 이상을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운동하면, 이것을 감당하면 지금은 이제 아파서 마트만 갈 수 있지만 다음에는 학교도 가게 되고 다음에 일터 가서 일도 하게 되고 하나씩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서 있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쉽지 않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이런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씩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처음에 하나밖에 감당 못했으면 다음엔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길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 때 가장 예수님의 힘들었던 시기가 끌려갔을 때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넘겨지셨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넘겨지시고 끌려다니시다가 결국 십자가까지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죽게 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끌려다니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끌려다니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감당하는가? 우리는 그냥 막 끌려다니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나눈 말씀대로 일꾼의 자리에 서 있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약한 건강에 끌려다니고 유혹에 끌려다닙니다. 힘 있는 사람의 말에, 돈에 끌려다니고 지식 많은 사람에게, 경험 많은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또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끌려다니고 또 자녀들에게 의탁해서 끌려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억울한 고난에도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혼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끌려다니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은데 유명합니다. 죽은 사람 같은데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징벌을 받아서 죽는 데까지 이를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은데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상식과 다른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처럼 보이나 이름이 있고 망하는 사람 같은데 오히려 살아있고 또 근심하는 사람 같은데 기뻐하고 왜 그렇습니까?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두려움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또 하늘의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돈이랑 단절되고 어떤 내가 의지하는 것과 단절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면 울죠. 우는 이유가 이제 숨을 자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운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기가 그동안 엄마에게 붙어 있었고 엄마의 의지에 살았는데 탯줄을 끊는 순간 그는 이제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되고 스스로 먹어야 되고 한 독립된 개체로 분리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슬픈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는 죽지 않죠. 아기는 엄마 없어도 독립된 개체로 스스로 먹고 스스로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분리되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이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서러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께 위로받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의식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런 자의식 가운데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시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어려운 것들, 우리가 무명해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유명해지고 우리가 승리해지고 인정받고 살아있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인가? 오늘 주님 안에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스스로의 일만 겨우겨우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영적인 근육을 기르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 있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허리가 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저희도 이 세상 먹고 살기에 바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신 주님,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